자기를 지우지 못한 사람, 자기를 지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위대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가면 안타깝게도 변질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양대 지파가 있는데요, 유다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를 보시면요, 계속해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합니다. 어려울 때는 얼마든지 나설 수 있는 큰 지파인데 나서지 않다가 이제 공치사가 있을 때 그때 설쳐되는 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계속해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대비합니다. 유다는 선봉에 서고 날마다 희생하는 지파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유다대라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명 감당할 때 선봉에 서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데 반면에 에브라임 지파는요, 항상 기회주의적입니다. 다 모이라고 그럴 때는 안 모이다가요, 윽박지르면서 이제 다투는 일을 벌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이요, 겸손하게 대처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제일 안 좋은 포도가 우리의 제일 좋은 만물 포도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었습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를 먼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렇게 에브라임은요, 자기를 지우는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고, 그래서 시편 78편 9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에브라임 지파는요, 얼마든지 전장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지파였는데 이런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이 집안에도요, 나쁜 성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때에 다 끊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 안 좋은 성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거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4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숫꽃과 브누엘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여기는 미디안과 접경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에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이 도망을 가는데 기드온이 추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추격을 하니까 힘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숫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숫곳 사람들이요,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양다리입니다. 미디안과 적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나서서 도와주면 나중에 만약에 이 세바와 살무나가 우리 보복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또 하나가 너희가 이겼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양다리인 거죠. 그래서 주저주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믿음이 없으면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기적으로 살고 계시면,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 보시면요, 그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끝이요, 항상 안 좋고요,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를 지우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요,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산하는 인생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주변의 힘든 교회를 생각하고 힘든 이웃 영혼들을 생각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요 가장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요, 기드온이요 처음에는 너무 멋있게 잘 나가다가 강자에게는 약한데 이 약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한테, 강한 지파에는요, 너희 그물포도가 우리 만물포도보다 낫다 이렇게 나아가는데, 숫곳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랬더니 엄청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자에게 비굴하고 약자에게 갑질하고, 혹시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다고 그러면 다 이렇게 살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약자에게는 관대하고 강자, 막 강하게 갑질하는 사람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이요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서 다 격파해 버렸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끝냈으면 되는데 이게 보복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숫꽃 놈들, 이놈들 봐라. 내가 그때 도와달라 그랬는데 내 말 안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살생부라고 그러나요? 그 방백들, 장로들 77명 명단을 받아가지고요, 그들을 싹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셨을 때 그것을 보복하는데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요, 자기 아들 70명까지 싹 다 죽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 힘들게 하고 남 죽이게 되면요, 결국은 그게요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힘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 힘을, 그 능력을 은혜로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8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이제 기드온의 모습이요 점점 욕심이 더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는데요, 이 영광을 이제 자기 가족에게 돌리게 하려고요, 어린 아들 여델에게 죽이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자기 아들에게 돌리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아들이 너무 어려서 무서워서 죽이지를 못하니까 기드온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의 낙타의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뭔가 불길하죠. 이 초승달 장식을 왜 떼어서 가졌는가? 이 당시에요, 애굽부터 바벨론까지요, 이 길이 초승달 모양으로 비옥한 이 초승달 지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왕의 대로라고 그러죠. 카라반. 그래서 이 대상들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낮에는 더우니까 안 다니고 밤에 주로 이제 대상들이 길을 다니죠. 그때 밤에 이 길을 다녀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달을 보고 방향을 잡는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뭐를 숭배했는가? 달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달 모양의 이거를 떼어왔다. 벌써 느낌이 쎄하죠. 우상 숭배의 전조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말은 정말 잘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없지, 하나님만이 왕이 될 수 있지. 이 고백은요 다윗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22절부터 우리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정확한 정답입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훌륭한 사사로 그냥 끝날 수 있는데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엉뚱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탈취한 금기골이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그걸 다 모았더니 1700세겔, 지금으로 하면 한 2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한 시세로 하면 2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금 에봇을 만듭니다. 이 에봇은요, 제사장이 입는 건데 자기는 지금 문하세 집하고 그리고 또 에봇은 금으로 만들지 않는데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숭배하는 목적으로 지금 사용되려고 만들어진 겁니다. 말로는 왕을 거부했는데요.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온 겁니다.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실권자가 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우선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요, 자기를 온전히 다 지우지 못한 겁니다. 27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온전히 자기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장 7장 18절도 보시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슬쩍 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뒤에 또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일 때도 이 전쟁에서는요, 명예롭게 죽이는 게 기드온이 죽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들 내세워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재물은 뒤로 챙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은혜로 승리를 했는데 너무나 잘 멋지게 시작을 했는데요. 욕심이 들어오니까요.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도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 주어주셨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만을 드러낼 줄 아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할 줄 아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섬기고 충성하고 베푸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